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감정을 많이 이렇게 억누르고 감추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나라죠. 특별히 남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 좀 억누르고 또 감추어야만 또 남자답고 또 그것이 남성다움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굳어져 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남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감정을 숨기고 감추는 것,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남자들이 자신의 그 희노애락의 특별히 슬픔의 감정들은 이렇게 감추고 많이들 살아가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죠. 이제 30 중반 후반 정도 되었으니까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이 자신의 감정, 억눌려왔던 대략 한 22년 정도의 억눌려왔던 슬픔과 아픔의 감정들을 뚝이 무너져 내리듯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원수 같은 형들이었죠. 그런 형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종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그는 22년 만에 동생으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아닌 형들의 어린 동생으로서 서러움과 외로움, 슬픔들을 형들 앞에서 쏟아내며 엉엉 울게 되죠. 한참을 웁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왕궁에까지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참을 울고 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이집트로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 것을 당부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 이집트로 보내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형들을 용서해 주죠.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이제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라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 지속될 텐데 이곳에 내려와서 편안히 나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속히 아버지는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짐을 챙겨서 이주해 달라고 이제 형들에게 부탁하고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이제 가까이 옵니다. 22년 만에 친동생을 만난 거예요. 배달은 형들이었지만 유일하게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자신의 친동생이죠.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로 갑작스럽게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릴 때 이 친동생 베냐민은 대략 한두 살이나 많으면 한 서너 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었고, 뭐 한두 살에서 서너 살이면 얼마나 이쁜 나이였겠습니까? 그 나이 때에는 너무너무 이쁜 나이예요. 너무너무 이쁜 나이. 모든 행동들이 이쁘죠. 그렇게 동생을, 사랑스러운 동생을 못 본 채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집트 타지에서 종으로, 또 모함을 받아 감옥의 죄수로,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참 험난한 세월을 긴박하게 22년 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면서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첫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자신을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생이별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친동생, 겨우 두세 살, 서너 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동생을, 그 동생을 놓고 온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노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무치게 그 동생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멀어질수록 애틋한 가족애가 더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도 일을 하면서 울컥울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사무치는 보고픈 마음으로 요셉은 수도 없이 눈물을 아마 닦았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눈물을 가슴에 삭이면서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22년 만에 이제 커버린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가족 상봉이죠. 가족 상봉. 22년 만에. 과거에 우리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보았는데, 요즘도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봐요. 남북이 나뉘면서 생이별한 부부가 뭐 3, 40년 만에 또는 수십 년 만에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생이별해서, 남북이 나눠져서 생이별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평생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늙은 모습으로, 늙은 부자가, 늙은 모녀가 수십 년 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의 목을 감싸 안고 오늘 울기 시작합니다. 펑 울었을 것이죠.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한 피부치잖아요. 동생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만난 감격의 눈물이 요셉의 눈에서 쉴 새 없이 흘렀을 거예요. 동생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던 요셉이 이제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형부터 했겠죠. 루벤 형부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들, 용서의 모습이잖아요. 용서의 모습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말로 용서했지만, 사실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이 형들은 정말
이집트의 권력자가 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자기 자신들을 용서해 줄까라는 의구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총리 앞에, 요셉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온 후에 이제 요셉은 형들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 준다라는 진정한 표현을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쭉 바라보면서 22년간 눌러왔고 숨겨왔던 이 요셉의 감정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요셉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 나의 연약한 인간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보았던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 대단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잔인한 이집트 총리의 모습이었어요. 흐트러짐이 없는, 어디 빈틈 하나 없는 자로잰 듯한 그런 이집트 총리의 모습만을 보았어요. 이집트에 와서.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사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22년 긴 세월 그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리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그리움과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긴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요셉은 사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너무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저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것이죠. 큰 대도시 속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서 생존을 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또 친구들, 그런 향수로 이제 외로운 밤을 눈물을 새며 보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따뜻하게 요셉을 가족처럼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타국인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은 노예 같은 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외로움과 또 때로는 두려움과 그리움을 꾹꾹 누르고 험난한 시간들을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고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살벌한 것이죠. 정치인으로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살벌한 것이죠.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 빈틈없이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을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진정한 속마음을 이집트에서도 절대 내비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 속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마음과 그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움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마음을 꽁꽁 억누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2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자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확인한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들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허물없이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가족이 얼마나 사무치게 보고 싶었는지 그런 눈물을 흘려내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요셉은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쏟아지는 눈물 속에 진정한 용서가, 형제들을 향한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정점에 있고 꼭대기에 있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갖고 있어서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큰 부자니까 아쉬운 게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큰 권력을 소유했고 또 많은 학문을 하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나보다 훨씬 더 기쁠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보여지는 외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갈망과 외로움과 그리움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 너무 굶주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사무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출세한 사람일수록 더 인간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본물 터지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수성이 풍성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그 눈물을 쏟아내는 과정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실은 부모 사랑과 가족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독한 흉년이 남아 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형님들도 다 짐을 싸고 모든 가족들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만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미 장성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손들을 갖고 있는 이 형들을 향한 굉장한 사랑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사랑으로 품었지만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형들에게 당한 배신으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세월, 아니 젊은 날이 날아갔어요. 젊은 날이 가장 빛나는 청춘이 날아간 거라고요. 날아간 거라고요.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13년의 험하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할,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서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와 청년들을 타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감정만으로도 요셉은 사실 잘하는 거 아닐까요? 형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대로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복수도 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형들에게 정말 잘해준 것 아닐까요? 기근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물들을 가나안 땅에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해줘도. 사실 형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수들 아닙니까? 원수들이죠. 자, 그렇게만 해줘도 형들에게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사랑, 가족 사랑은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요셉은 놀랍게 형들과 가족을 향한 지금 깊은 사랑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형들이, 가족이 이 목축업을 하니까 이집트에서 기름진 풀밭이 있는 이 고센 땅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오면 자신이 거기서 이렇게 공개하며 그들이 양과 소를 키우면서 목축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요셉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 전체의 이주를 이미 홀로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요셉이 상당히 깊이 있게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요셉의 깊은 부모 사랑과 가족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요셉의 형들은 아직 요셉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그들을 위해 진정한 용서와 좋은 땅을 준비하며 가족의, 형들과 형들의 가족의 앞길을 지금 준비해 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나누도록 허락하신 혈육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치거나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하늘이 맺어준 관계죠. 하나님 맺어준 관계가 혈육이에요. 부모이고 형제죠. 그래서 가족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남남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미워도 피를 나눈 가족이고 미워도 하나님이 묶어준, 이 땅에 묶어준 혈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을 향해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으르렁거리며 살아가죠. 아니, 남보다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뭐 유산 상속 때문에도 얼마나 법정 분쟁을 많이 합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벌은 주지 않아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형들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형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형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자신이 형들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야 하고 정서적으로 더 사랑해야 하죠. 오늘날 많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바빠서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남처럼 그렇게 모른 채 하고 그저 내 식구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 형제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혈육이죠. 그런 혈육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우들은 영적 가족이죠. 영적 가족. 혈육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죠. 내가 친한 교인들, 나한테만 잘해주는 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경조사를 가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에만 동참하는 것, 나에게 조금 잘 대해주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어려운 식구들이 좀 눈에 보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속상한 행동을 한 믿음의 교우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믿음의 교우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영적 가족이고 영적 가족 가운데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넓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혈육인 내 가족들을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 하는 반응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사랑의 대상이기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베냐민과 눈물을 쏟아내고 형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용서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입술로 용서하는 것은 또 어렵지만 사실은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거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품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저런 그 유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윈족이라든지 저런 아랍이라든지 또 이 중앙아시아만 가도 이렇게 가면 안아줘요, 안아줘요. 서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확 남자들끼리 깊이 안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과시하는 거죠. 안아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볼을 비비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요셉은 입술로의 용서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형들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어줍니다.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그 요셉의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죠. 그리고 반역을 하고 결국 실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 이제 몇 년 뒤에 다윗 왕이 아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들어온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용서는 했는데 완벽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분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왔는데도 몇 년을 하자니까 압살롬이 애가 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면 나를 만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비로소 이제 그를 불러들이고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이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 1000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가요. 그러자 외삼촌이 마침내 이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표시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입 맞추고 안아줌으로 진정한 용서를 형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만 용서하고 나한테 잘하면 내가 남은 부분을 용서해야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나한테 정말 잘해야 내가 완벽하게 용서해주고 지금은 내가 한 요 정도 용서다. 나한테 조금만 못하면 그 용서 취소야.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 무리들과 같이 와서 신호를 합니다. 내가 키스하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키스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표시죠. 예수님이 그 키스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짓된 키스 입맞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와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요셉보다 더 크게 용서해주는 놀라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을 때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의 방식이 특이해요.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못해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다시 두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세 번째,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때 알아요. 자신이 세 번 부인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회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야, 너 나를 위해 사람을 낚는 그 과거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온전히 용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있는 가슴 뜨거운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죄인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냐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원수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사랑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요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고 여러분들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돈까지 빌려줬는데 돈도 떼먹고 도망가고, 아니 같이 주변에 살면서도 돈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철면피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정말 신뢰했는데 내 믿음의 비수를 꽂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나한테 잘못한 것만큼 보복하고 복수하시렵니까? 그래요. 세상은 복수입니다. 세상은 복수해 주는 거예요. 시원하고 통쾌하게 나에게 잘못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통쾌하게 무너뜨리고 복수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 통쾌하게 복수를 해서 저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말고 꼭 미워한 채 평생 미워하고 평생 싫어하고 평생 모른 채 하고 평생 남남처럼 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죽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지금도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어찌 우리가 1만 달란트 같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그저 나에게 몇 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줄을 잡으면서 이놈아 돈 갚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 큰 용서를 받고도 그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용서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7번도 엄청난 거죠. 우린 정말 나를 심하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용서한 적이 있나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 아니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요셉처럼 나의 등에 비수를 꽂고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 신뢰를 저버리고 나를 지겹도록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이 가족 사랑과 형제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힘입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